저 사람 속에서 검은 뱀 소리가 나오 무섭소. 8살 꼬마 거지가 임금 곁에 내관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속마음이 소리로 듣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맑은 물소리, 나쁜 마음을 품은 자는 짐승 소리. 그리고 지금 그 뱀 같은 자가 임금을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성주라는 젊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성주는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요. 그는 궁궐 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답답해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힘든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종종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맹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성주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곁에는 호위무사 철웅과 내관 박내관이 따라왔지요. 철웅은 과묵하고 충직한 무사였고 박내관은 임금의 시중을 오래 들어온 내관이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떡 파는 안악, 엿 파는 영감, 신발 고치는 장인까지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성주는 이런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살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어귀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지요.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맨발은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거울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배는 골았을 텐데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복이라고 하오. 부모는 어디 있느냐? 없소. 3년 전에 돌아가셨소. 성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서 3년을 버텨왔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이것을 먹어라. 성주는 품에서 떡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보기는 두 손으로 받아들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성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먹던 떡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주 뒤에 서 있는 박내관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왜 그러느냐? 저 사람 속에서 검은 뱀 소리가 나오. 성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박내관을 돌아보았지만 박내관은 그저 공손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검은 뱀 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 속마음이 소리로 들리오. 착한 사람은 맑은 물소리가 나고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짐승 소리가 나오. 그런데 저 사람은 검은 뱀이 스르르 기어가는 소리가 나오. 무섭소. 성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내관은 10년 넘게 곁에서 시중을 든 자였습니다. 믿지 않으려 해도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지요. 허튼 소리를 하지 마라. 저분은 내 곁에서 오래 일한 분이시다. 성주는 일부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지요. 보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작은 거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거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지요. 관상을 볼 때 쓰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주는 보기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다음에 또 보자꾸나.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성주의 머릿속에서는 보기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뱀 소리. 궁으로 돌아가는 내내 성주는 박내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공손하고 조심스럽고 충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그 맑은 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과연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일까? 성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 성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평소처럼 정무를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난 꼬마 거지 보기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검은 뱀 소리. 박내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주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차를 올리고 옷을 챙기고 밤에는 침소 곁을 지켰지요.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았습니다. 의심할 구석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내관이 탕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요즘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어이가 보약을 지어 올렸사옵니다. 성주는 탕약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검붉은 빛깔의 약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달콤 쌉싸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의심 없이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성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잠시 물러가 있거라. 혼자 있고 싶구나. 예, 전하. 박내관이 물러가자 성주는 탕약 그릇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끼는 난초 화분이 하나 있었지요. 어머니인 대비마마가 손수 기르시던 것을 물려받은 귀한 난초였습니다. 성주는 떨리는 손으로 탕약을 화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난초는 멀쩡했습니다. 성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난초의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축 처지고 끝부분부터 말라들어 가고 있었지요. 사흘째가 되자 난초는 완전히 시들어 버렸습니다. 뿌리까지 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박내관이 올린 탕약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보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성주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 넘게 곁에 두었던 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증거가 있었지요. 성주는 즉시 철웅을 불렀습니다. 철웅아. 예, 전하. 철웅은 과묵한 무사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충성심은 누구보다 깊었지요. 성주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본 꼬마 거지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옵니다. 그 아이를 찾아 데려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철웅은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사라졌지요. 다음 날 밤, 철웅이 보기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그 작은 거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보기를 조용한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보기야. 예, 나리. 내가 저번에 한 말, 검은 뱀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
있었다. 그자가 올린 약에 독이 들어 있었어. 보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서운 듯 몸을 움츠렸지요. 제 말을 믿어주셨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난초가 죽었거든. 성주는 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지요. 보기야, 내 그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겠느냐? 보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소. 사람을 보면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오. 착한 사람은 맑은 물소리, 따뜻한 사람은 봄바람 소리가 나오.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짐승 소리가 나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돼지 소리,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뱀 소리가 나오. 그럼 나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보기가 성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지요. 나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나오. 깨끗하고 시원하오. 성주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시에 이 아이가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지요.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느냐? 보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쥔 거울을 더욱 꼭 쥐었지요. 아버지는 관상가였소. 사람 얼굴만 봐도 앞이를 알아맞히셨소. 어머니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소. 그런데 3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죽였소. 아버지가 뭔가를 거절했다고 했소. 성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이라면 궁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때였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주는 갑자기 알고 싶어졌습니다. 보기야, 이제부터 내가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마. 대신 나를 도와다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는 좋은 사람이오. 돕겠소. 그날 밤 성주는 보기를 궁 안 비밀 처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철웅만 알도록 했지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주는 철웅을 불렀습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아라. 관상가 부부가 죽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알겠사옵니다. 철웅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궁 안팎의 기록을 뒤지고 오래된 관리들을 찾아다녔지요. 사흘 만에 철웅이 돌아왔습니다. 전하, 알아냈사옵니다. 철웅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지요. 말해 보아라. 3년 전 천봉과 옥선이라는 관상가 부부가 있었사옵니다. 천봉은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고 그의 아내 옥선도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하옵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가 말한 부모님이 틀림없었지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윤좌이정이 그들을 찾아갔사옵니다. 성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윤좌이정, 윤태복. 조정에서 가장 높은 신하였지요.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성주는 늘 그가 불편했지만 뚜렷한 잘못을 잡지 못해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윤좌이정이 왜 관상가를 찾아갔느냐? 영모를 꾀하고 있었사옵니다. 성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모라고? 그러하옵니다. 윤좌이정은 천봉에게 거짓 관상을 봐 달라고 했사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상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했지요. 그래야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생긴다 했사옵니다. 천봉이 거절했겠구나. 그러하옵니다. 천봉은 단칼에 거절했사옵니다. 오히려 임금께 고발하겠다고 했지요. 성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다음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것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윤좌이정은 살수를 보내 천봉과 옥선을 죽였사옵니다. 그리고 도적에게 당한 것처럼 꾸몄지요. 당시 포도청도 윤좌이정 편이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사옵니다. 성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몰랐다니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느냐? 그것은 몰랐던 것 같사옵니다. 천봉 부부가 아이를 숨겨 두었던 모양이옵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가 살아남은 것은 부모님이 미리 숨겨 두었기 때문이었지요. 8살짜리가 3년을 혼자 버틴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내관은 윤좌이정과 어떤 관계냐? 윤좌이정이 궁에 심어둔 자였사옵니다. 탕약에 독을 넣은 것도 윤좌이정의 명령이었을 것이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윤좌이정은 3년 전부터 역모를 준비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성주를 독살하려 한 것입니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윤좌이정을 당장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성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시든 화분 하나로는 좌이정을 잡을 수 없어. 그자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느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철웅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기가 머무는 비밀 처소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철웅이 순찰을 돌다가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3개가 넘어오는 것을 보았지요. 살수들이었습니다. 철웅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살수들이 달려들었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철웅은 뛰어난 무사였지만 상대는 셋이었습니다. 보기야, 숨어라. 철웅이 외쳤습니다. 보기는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손에는 아버지의 거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칼부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보기는 무서웠습니다. 3년 전 그 밤이 떠올랐지요. 부모님이 비명을 지르던 소리, 피냄새, 그리고 혼자 숨어서 울었던 기억. 살려주시오. 보기가 작은 소리로 빌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지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찾았다, 꼬마야. 살수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기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살수가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그 뒤에 철웅이 서 있었습니다. 철웅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괜찮으냐? 무사나리. 보기가 철웅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러 왔소. 3년 전처럼. 철웅은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지켜주마. 마당에는 살수 셋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웅이 혼자서 모두 해치운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누군가 보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틀림없이 윤좌이정의 짓이었지요. 보기의 능력을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천봉 부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철웅은 보기를 업고 임금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성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숨길 시간이 없었지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주는 보기를 궁 안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대비마마가 쓰시던 옛 별당이었지요. 이제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철웅이 직접 지키기로 했습니다. 보기야,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거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알겠소, 나리.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철웅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보기가 말했습니다. 무사 나리, 다친 것이 제 탓이오. 미안하오.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철웅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보기는 품에 안긴 아버지의 거울을 꺼내 보았지요. 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꼭 원수를 갚겠소. 나쁜 사람들을 벌 받게 하겠소. 보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지요. 한편 성주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성주는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백분을 발라 창백하게 만들었지요.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전하, 옥체가 불편하시옵니까? 윤좌이정이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성주는 그 눈 속에 숨긴 기쁨을 놓치지 않았지요. 요즘 기력이 많이 쇠했소. 어이가 지어준 약을 먹고 있으나 차도가 없소. 성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윤좌이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요. 독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하, 옥체 보전이 가장 중요하옵니다. 조회는 줄이시고 푹 쉬시옵소서. 그리하겠소. 성주는 조회를 일찍 끝내고 침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연기였지요. 침전에 돌아온 성주는 멀쩡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철웅아,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으냐? 그러한 것 같사옵니다. 윤좌이정이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사옵니다. 좋다. 계속 아픈 척 해야겠구나. 성주는 매일매일 점점 더 아픈 척했습니다. 걸음은 더 느려졌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요. 조회도 자주 빠졌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소. 글쎄 말이오. 며칠째 조회에도 안 나오시고 구사가 없으신데 큰일이오. 윤좌이정은 이 소문을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사이 철웅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내관을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박내관은 밤마다 몰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웅이 뒤를 밟았더니 박내관은 윤좌이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박내관은 윤좌이정에게 궁 안 소식을 전하고 있사옵니다. 증거는 잡았느냐? 아직이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지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보기는 별당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철웅이 틈틈이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지요. 성주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보기야, 불편한 것은 없느냐? 괜찮소, 나리. 그런데 나리는 정말 아프신 것이오? 보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성주가 빙긋 웃었지요. 아니다, 연기란다. 나쁜 놈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야. 아,
그러하오? 보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나리, 그 나쁜 사람들은 언제 잡으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증거를 모으고 있단다. 제가 도울 일은 없소. 성주는 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가 복수를 생각하다니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지요. 내 능력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라. 알겠소, 나리.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아버지의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시오.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소.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윤좌이정의 집에서는 밀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사옵니다. 박내관이 보고했습니다. 윤좌이정이 껄껄 웃었지요. 좋아, 좋아. 내 계획대로 되어 가는구나. 똑이 천천히 듣고 있는 게야. 대감, 그런데 관상가의 아들은 놓쳤사옵니다. 살수들이 실패했사옵니다. 윤좌이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꼬마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윤좌이정이 이를 갈았습니다. 찾아내어라. 그 놈의 부모처럼 처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입을 열면 골치 아파지니까. 알겠사옵니다. 박내관이 물러갔습니다. 윤좌이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임금이 죽으면 이 나라는 내 것이야. 그의 눈에는 탐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켜보는 것처럼 누군가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CHO. 보름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병든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조회에 나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나가더라도 금방 돌아왔지요. 신하들 사이에서는 임금의 죽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이 철웅은 밤마다 박내관의 뒤를 밟았습니다. 박내관은 닷새에 한 번꼴로 윤좌이정의 집을 찾았지요. 갈 때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전달했습니다. 철웅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내관이 윤좌이정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넣고 있었지요. 철웅은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박내관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요. 철웅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내관 앞을 막아섰지요. 누구냐? 박내관이 기겁했습니다. 철웅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지요. 품속에 있는 것을 내놓아라. 무슨 소리냐? 나는 궁의 내관이다. 이렇게 막아서면 큰일 나는 줄 알라. 박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웅은 칼자루에 손을 올렸지요.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거부하면 여기서 끝이다. 박내관은 이리저리 눈알을 굴렸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골목은 막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알겠다. 여기 있다. 박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웅이 낚아챘지요. 달빛에 비춰보니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밀서였습니다. 철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밀서를 품에 넣고 박내관을 노려보았지요.
윤좌이정에게 전해라. 내가 밀서를 빼앗겼다는 것은 비밀로 해주마. 대신 이 일을 발설하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박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철웅은 곧장 임금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증거를 잡았사옵니다. 성주는 밀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지요. 밀서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임금의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보고. 둘째, 독의 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시. 셋째, 임금이 죽으면 어린 왕자를 세우고 윤좌이정이 섭정을 한다는 계획. 넷째, 반대하는 신하들의 명단과 처리 방법. 영모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옵니까? 충분하고도 남는다. 성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지요. 철웅아, 금군 대장을 불러라. 아무도 모르게. 예, 전하. 그날 밤 성주는 금군 대장과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금군은 임금을 지키는 최정예 군사들이었지요. 오직 임금에게만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흘 뒤에 연회를 열 것이다. 윤좌이정과 그 무리를 모두 초대하겠다. 그때 일망타진한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금군 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지요. 다음 날 성주는 보기를 찾아갔습니다. 보기야, 날이 오셨소. 보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보름 사이에 보기의 얼굴이 조금 통통해졌지요. 제대로 먹고 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나쁜 놈들을 잡을 증거를 찾았단다. 정말이오? 보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흘 뒤에 연회를 연다. 그때 내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돼요? 성주가 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것이지요. 연회장에서 나쁜 놈들이 또 독을 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내 능력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소리쳐서 알려다오. 보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였습니다. 하겠소, 나리. 저도 용기를 내겠소. 고맙다, 보기야. 하지만 위험하면 도망쳐야 한다.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야. 알겠소.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아버지의 거울을 꼭 쥐었지요. 아버지, 드디어 그날이 오. 보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열흘 동안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주는 더욱 병든 척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지요.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곧 승하하실지도 모르오. 구사가 없으신데 어찌 된단 말이오. 윤좌이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연회 사흘 전 성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과인이 병이 깊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 마지막으로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열고자 하니 좌이정 이하 모든 대신들은 참석하시오. 윤좌이정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왔구나. 연회에서 독을 더 넣어 확실히 끝내버리겠다. 윤좌이정은 박내관을 불렀습니다. 연회 때 술에 독을 넣어라. 이번에는 확실한 독으로 마시면 바로 쓰러지게 해라. 알겠사옵니다.
박내관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지요. 밀서를 빼앗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연회 전날 밤, 성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성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천봉과 옥선, 그리고 혼자 버텨온 어린 복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연회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연회장에는 화려한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 위에 올랐지요. 악사들은 악기를 준비하고 무희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대신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윤좌이정도 도착했지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추지 못한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성주가 나타났습니다. 신하 둘이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물론 전부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전하, 옥체가 불편하신데 연회를 여시옵니까? 윤좌이정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과인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오. 살아있을 때 신하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었소. 성주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좌이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돌고 음악이 울리고 무희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대신들은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겼지요. 성주는 자리에 앉아 가끔 기침을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좌이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지요. 전하, 소신이 전하의 쾌유를 비는 술 한 잔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고맙소, 좌이정. 성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좌이정이 직접 술병을 들어 잔에 술을 따랐지요. 그 술병은 박내관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술이었지요. 윤좌이정이 공손히 술잔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 술을 드시면 용의 기운을 받아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성주가 술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지요. 윤좌이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내관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시지 마시오. 어린아이의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지요. 병풍 뒤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누더기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맑은 눈은 변함이 없었지요. 날이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검은 뱀 소리가 나오. 크고 무서운 뱀이 스르르 기어가는 소리가 나오. 보기가 윤좌이정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윤좌이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놈은 뭐냐?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연회장에 들어왔느냐? 당장 끌어내라. 윤좌이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성주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성주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명했지요. 개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시종이 사냥개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성주는 술잔에 술을 접시에 따른 뒤 개 앞에 놓았지요. 마셔라. 배가 고팠던 개가 술을 핥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였습니다. 개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지요.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곧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었지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이다. 술에 독이 들어있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좌이정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소신을 음해하려는 것이옵니다. 윤좌이정이 바닥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지요. 모함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성주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웅이 박내관에게서 빼앗은 밀서였지요. 이것은 내가 박내관에게 보낸 밀서다. 여기에 과인을 독살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그리고 과인이 죽으면 섭정을 하겠다는 계획도. 윤좌이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밀서를 빼앗긴 것을 이제야 안 것이지요. 박내관 쪽을 노려보았지만 박내관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소신의 필체가 아니옵니다. 윤좌이정이 발악했습니다. 그때 철웅이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증인을 데려왔사옵니다. 철웅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남자 셋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살수들이었지요. 보름 전에 보기를 죽이러 왔다가 철웅에게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윤좌이정의 명을 받고 이 아이를 죽이러 왔사옵니다. 이미 자백을 받아 두었사옵니다. 살수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좌이정 대감이 시켰사옵니다. 관상가의 아들을 찾아 죽이라고. 3년 전 그 부모를 죽인 것처럼. 연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3년 전, 그때 죽은 관상가 부부 말이냐? 세상에, 그것도 윤좌이정의 짓이었단 말이냐?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좌이정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성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등을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옥체가. 과인은 아픈 적이 없다. 전부 연기였다. 성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좌이정 윤태보, 내 죄를 아느냐? 윤좌이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 뿐이었지요. 금군, 역적을 잡아라. 성주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CH7. 성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사방에서 금군들이 나타났습니다. 병풍 뒤에서, 기둥 뒤에서, 문 앞에서. 미리 매복해 있던 것이지요. 칼을 뽑아든 금군들이 윤좌이정 일당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꼼짝 마라. 금군 대장이 외쳤습니다. 윤좌이정의 수하들이 칼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금군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윤좌이정은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신이 잠시 미혹되었사옵니다.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용서. 성주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죽인 천봉과 옥선은 용서를 빌 기회라도 있었느냐? 내가 보낸 살수들에게 칼에 찔릴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윤좌이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주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작은 손에는
아버지의 거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이리 오너라. 보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성주가 윤좌이정을 가리켰지요. 이 자가 내 부모님을 죽인 자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보기는 윤좌이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지요. 3년 전 이자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굶주리고 얻어맞고 추위에 떨며 살았습니다.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소. 무슨 소리냐? 윤좌이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검은 뱀 소리가 났소. 크고 무서운 뱀이 기어가는 소리. 그런데 지금은 쥐 소리가 나오. 구석에 몰린 쥐가 끼익끼 구는 소리. 보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소. 그냥 불쌍하오. 윤좌이정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 치욕스러웠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군 역적 윤태복과 그 일당을 의금부로 끌고 가라. 박내관도 함께. 예. 금군들이 윤좌이정과 박내관 그리고 수하들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윤좌이정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요. 전하,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의금부에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좌이정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지요. 밀서, 살수들의 증언, 독이 든 술, 시든 난초 화분. 하나하나 증거가 쌓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윤좌이정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년 전 천봉 부부를 죽인 일, 임금을 독살하려 한 일, 영모를 꾸민 일.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열흘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역적 윤태복은 삼족을 멸하고 저작거리에서 참수하라. 박내관은 능지처참에 처하라. 그 외 일당은 모두 귀양을 보내고 가산을 몰수하라. 성주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처형날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윤좌이정은 죄인의 옷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조선에서 가장 높은 신하였지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더기를 걸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저놈이 임금을 죽이려 했단다. 나쁜 놈, 벌받아 마땅하다. 백성들이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윤좌이정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토록 원하던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치욕뿐이었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번쩍 빛났습니다. 윤좌이정의 목이 떨어졌지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날 궁에서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성주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야, 오늘 내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마. 성주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관상가 천봉과 그의 아내 옥선은 역적의 모함을 받아 목숨을 잃었노라. 이제 그 누명을 벗기고 벼슬을 추증하며 제사를 지내 그 넋을 위로하라. 보기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부모님이 도적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보기가 아버지의 거울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오. 나쁜 놈들이 벌 받았소. 성주가 보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보기야, 이제 울어도 된다. 다 끝났단다. 보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10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지요. 굶주리던 꼬마 거지 보기는 어느덧 18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기는 궁에서 지내며 학문을 배웠습니다. 성주가 직접 스승을 붙여주었지요. 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 철학, 예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보기는 똑똑했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어려운 책도 금방 이해했지요. 스승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제목이요.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요. 성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보기의 특별한 능력도 여전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이 소리로 들리는 능력 말이지요. 하지만 보기는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좋은 일에만 써야 하오. 보기가 늘 하던 말이었지요. 18살이 되던 해, 보기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지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듣고 성주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야, 아니 이제는 천복이라 불러야겠구나. 장원급제를 축하한다. 보기는 성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한 것이지. 성주가 보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었구나. 전하, 과인에게 내가 해준 일을 잊지 않겠다. 내가 아니었으면 과인은 독에 당했을 것이야.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야말로 저를 살려주셨사옵니다. 굶주린 거지를 거두어 주시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공부까지 시켜주셨사옵니다. 그만하거라, 울보야. 성주가 웃으며 보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기는 울보였지요.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게다. 아들이 장원급제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보기가 품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지요. 10년 동안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거울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보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기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장원급제했소.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도울 것이오. 두 분처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소. 거울에 비친 보기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밝은 청년의 얼굴이 있었지요. 성주가 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기야, 아니 천보가. 과인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엇이든 분부하시옵소서. 앞으로도 과인 곁에서 도와다오. 내 맑은 눈으로 간신을 가려내고 충신을 알아보아 다오. 보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전하를 모시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성주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간신을 가려내고 충직한 인재를 추천했지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는 보기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맑은 눈의 학자. 세월이 더 흘러 성주는 성군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으로 기록되었지요. 그 곁에는 언제나 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궁궐 정원에 꽃이 만발했지요. 성주와 보기가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예, 전하. 과인의 속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느냐? 보기가 빙긋 웃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사옵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가 나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소리이옵니다. 성주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